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훌륭하신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로 한국의 시대가 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한국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한국의 계절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한국의 때가 오고 있어요. 앞으로 세계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한국의 시기 또는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가 무슨 정치 방송이냐고 말하신 분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플라톤의 말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됩니다. 유명한 플라톤은 뭐라고 말했느냐? 정치가 싫다고, 정치를 예면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면 가장 못된 저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플라톤이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동안 기독교가 정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너무 많았어요. 기독교가 그동안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정치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너무 많았으니까 그 정치에 조금 하면 세속화된 거 아니냐, 그렇게 늘 우리가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당연히 정치 비판을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아무쪼록 정치는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또 정종분리 원칙,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왜냐? 늘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늘 바른 소리하고 데모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유관순이나 다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쪼록 정치는 세속적으로 타락한 못된 집단이니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는 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 기독교의 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든 북한이 김일성이를 통해서 공산화되자 교회는 흔적도 없이 다 철거되고 유명한 장대현 교회 부지에 김일성 부자 동상을 세워놨다 그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빠짐없이 다 정치 수용소로 가든지 숙청 당하든지 그동안에 아무쪼록 사살되든지 그랬다 그럽니다. 저는 북한에서 내려온 김일성의 친작은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제가 35년 전에 부산 동성교회 붕집회 갔더니 세상 1.4 때 내려와가지고 거기 사시더라고요. 김일성이가 작은아버님 올라오십시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3번 간첩을 보내서 편지를 했지만은 절대 안 간다. 안 겪어보고는 모르고 안 당해보고는 모른다는 거지요. 그 세계를. 오죽했으면 작은아버지가 안 가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도 정든 고향을 버리고 그 당시요 함흥부두에서 이 남한으로 오는 사람들을 생명 걸고 왔어요. 배가 침몰할지
배가 또 폭격을 받을지 어쩔지 워낙 많이 타가지고, 그런데도 생명을 내걸고 오지게서 왔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해방 후에 북한 지방에 공산주의가 자리 잡게 되니까 그 많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처형되거나 숙청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있었다는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전도하기 위해서도 대선에 사실은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도 대권에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로부터 정직 정치에 대한 비밀을 배웠고, 정직 정치가 우리나라 고유한 홍익사상 정치임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이, 먼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먼 정치하면, 정직 정치하면 할렐루야를 부르게 된다. 할렐루야를 부르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 1114 111편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했어요. 그리고 정직한 자의 해와 공의, 그 말은 정직한 정치하는 자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또는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영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영광이 돼. 정직 정치하면 할렐루야를 부르게 돼요. 정직 정치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념 정치하면 할렐루야가 안 돼요. 세상 정치하면 할렐루야 안 됩니다. 짐승 정치하면 할렐루야 안 돼요. 인간 정치하면 할렐루야 안 됩니다. 거짓 정치하면 할렐루야 안 돼요. 겉모술수 정치하면 할렐루야 안 됩니다. 금송아지 돈 정치하면 할렐루야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펀드, 이 펀드를 대통령이 하면 되겠습니까? 펀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또 나중에 그런 문제는 경제 문제 하겠습니다. 나쁜 정치하면 할렐루야 안 됩니다. 못된 정치하면 할렐루야 안 돼요. 편가르기 정치하면 할렐루야 안 됩니다. 진영 논리 정치하면 할렐루야 안 돼요. 국민 갈라지게 하는 정치하면 할렐루야 안 되고, 더 이제 점점 수법 쓰는 정치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 정치하면 국민에게도 즐거움이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국민에게 뭐라고요? 즐거움. 와, 대통령이 정직한 정치하네. 국민들이 즐거워할 겁니다. 국민들이 즐거워요. 그렇다면 정직 정치하면 왜 할렐루야를 부르게 된 줄 아십니까? 첫째입니다. 첫째,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겁니다. 시편 111편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는도다. 자, 할렐루야로 정직 정치하면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다고 말은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큰 역사를 주신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이 될 것이고
정직 정치로 세계를 펼치게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로 정직 정치하면 존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심으로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겁니다. 정직 정치하면 111편 3절에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다. 존귀한 나라는 선진국을 말해요. 존귀한 나라는 패권 국가를 말하고, 존귀한 국가는 정치 통합, 경제 통합, 앞으로 정직 정치한 나라를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보세요. 언어 통합. 뭐라고요? 정직 정치하면 경제 통합, 정치 통합, 언어 통합. 전 인류가 좋아하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심으로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겁니다. 기적. 110편, 111편 4절에 보면 그 귀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하셨으니 그 귀한 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그 귀한 일이 기적입니다. 미러클입니다. 미러클. 정직 정치가 하나만 기적을 줄 겁니다. 이제 보세요. 전 인류는 정직한 지도자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도 정직한 남편을 원하지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그런 남편 좋겠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처녀들도 어디 정직한 남자 없는가, 그런 남자 찾을 겁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사기나 치고 다니는 여자 만나면 좋겠습니까? 여자가 맨날 거짓말하는 여자 부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못 먹고 못 살아도 정직한 부인, 늘 정직하려는 부인이 훌륭한 부인이 아니겠습니까? 남편 늘 속이고 남편 기만하고 우랑하고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정직은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정직 정치하면 기적을, 큰 기적을 일 겁니다. 욥기서 5장 9절 보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기적을 막 셀 수 없이 주셔요. 지금은 인심 먹고 살아야 돼요, 나라도.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고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지 아무쪼록 야욕을 가지고 정치하다 보니까 걸린 거야. 지금 목에 딱 걸렸어요, 목에. 그런 지금 정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핸드폰 안에 있어요. 내 손 안에 있어요. 투명하게 또 상대방을 늘 이해하려는 그런 정치해야 됩니다. 인심 써야 돼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정직 정치하면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심으로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겁니다.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가. 이 양식은 육신의 양식도 되지만은 논리적인, 이론적인,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양식을 말합니다. 인류는 좋은 양식을 얻기를 원해요. 좋은 양식. 그런데 세상적인 양식, 지엽열매 양식, 겉모술수 양식, 그런 거 하고 나면 내가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째 마지막. 정직 정치하면 열방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할렐루야를 부르게 될 겁니다. 시편 111편 6절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그랬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하나님 찾고 기도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겁니다. 세계를 줄 겁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결론입니다. 결론.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요. 정직 정치하면 존귀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겁니다. 존귀한 나라. 존귀한 나라.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이 막 기적을 줄 겁니다. 정직 정치하면 먹을 양식을 풍족히 줄 겁니다. 정직 정치하면 열방을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핸델의 할렐루야 송을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핸델의 그 유명한 할렐루야 송은 대단한 노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핸델의 노래는 전 세계에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한, 지금까지도 그 핸델의 할렐루야 곡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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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정직 정치가 할렐루야입니다. 정직 정치가 할렐루야예요. 정직 정치가 할렐루야입니다.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정직 정치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겁니다. 정직 정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정직 정치입니다. 구함에 저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로 할렐루야를 부를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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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